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어수선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은 중국은 물론이고 인접국인 우리나라 나가서는 이제 세계 각곳으로 지금 이제 퍼지고 있는 중이죠. 큰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까 다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조차도 하지 못할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그러죠. 그냥 씻으면 안 되고 30초 동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30초 동안 씻는 게. 하여튼 30초 동안 열심히 씻고 외부 활동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개인 위생을 우리가 좀 힘쓰면 많은 이제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서로 협력을 하면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증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어떤 누구의 특별한 혹은 어떤 단체나 나라의 특별한 죄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염병들, 요번뿐만 아니죠. 이미 2000년 초반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발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을 의학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돌아보는,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우리 자신의 죄와 또한 이 사회에 만연한 죄를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회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증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훗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이제 기독교 신문의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는데, 이제 기독교 신문 기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거는 아닐 텐데,
지난 금요일에 그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이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우리나라 전용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하고 어제까지 해서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2주 동안 격리 치료를 지금 이제 격리해서 격리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700여 명을 데려오면서 두 도시를 지정을 했어요. 그죠? 두 곳에다가 연수원, 두 지역에 있는 연수원에 우리 교민들을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지정된 두 도시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들끓었어요. 왜 우리 도시냐, 그죠? 왜 우리한테 오느냐? 그래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기독교 신문이니까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취재한 기사였어요. 두 도시가 우한 교민을 격리 수용하는 것은 똑같았는데, 조건은 같았는데, 거기에 대한 두 도시 교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도시의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지역의 교민을 수용하는 것, 거기에 절대 반대를 표했어요. 절대 우리는 반대한다. 이 수용하는 그 숙소 근처에 아파트가 있고, 초등학교가 5개나 있다고 그래요. 학교 연합. 에 속한 목회자들과 만나가지고 이 일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다른 목회자들도 다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가 났고.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도시에, 이제 또 다른 도시에도 수용을 했으니까 그 도시에 이제 교회 목회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어느 목사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데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 재앙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또 다른 목사도 우한 교민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 교회는 우한 지역에서 마음고생을 했을 우리 교민들을 잘 품어줘야 된다. 그들을 잘 환영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이 신문 기사가 두 도시 전체 목회자나 성도의 입장을 다 정확히 반영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기자가 이제 일부 사람들만 만났을 테니까 일부 의견이에요. 양쪽 도시 모두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문 기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도시에서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교민들 받아줄 수 없다.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 우리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한 반면에 다른 한 도시에서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우리 동포니까 받아줘야 된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신문 기사를 읽었다면, 분명히 이제 이게 기독교 신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읽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읽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읽었다면 과연 어느 지역의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느 지역의 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다운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만 읽고 판단을 한다면 과연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라, 진짜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세속화를 쉽게 설명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속화란 말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이나 그 울타리 밖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차이가 있죠.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십자가를 탁 달아놓은 예배당 건물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도 부드러워요. 그죠? 말이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은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가령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다 꾸며 말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세속화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뭘로 운영이 돼요? 돈으로 운영. 돈의 논리로. 그죠? 이게 돈이 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걸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세상에서는 돈 있고 힘 있고 잘 배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죠? 근데 세속화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힘 있고 잘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한 교민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 우리 지역에 옵니까? 부동산도 또 떨어지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거 반대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반대를 해요. 교회도 똑같이 반대를 해요. 성도들도 똑같이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하고 닮아버린 거예요. 내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주장을 해요. 내 이익을 최고로 여기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이익단체가 돼버려요. 하지만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면요, 세상을 닮아버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세속화된,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와 성도들을요,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를 하였어요.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닝닝하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면 간이 맞춰져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 그거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어디다 써요? 아무 쓸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버린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요.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버려져요. 세상은 처음에는 세속화된 교회를 좋아해요. 세속화된 교회를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와 똑같으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같으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게 행동하니까 좋아해요. 환영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은 이런 교회를 쓸데없어 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와 다르지 않은데 아무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지 않은데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짧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봤는데,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술 담배 안 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짓궂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꼭 술집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회식할 때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한 잔만 마셔보라고. 그죠? 담배 한 모금만 펴보라고. 더 이상 요구 안 하겠다고. 딱 한 잔이면 된다. 딱 한 잔이면 되고, 한 번만 빨아보면 된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해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친해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참 곤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 잘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이거 무턱대고 계속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모금 마셔요. 딱 한 번 담배 빨아요. 그렇게 하면요, 이제 진짜 좋아하고 그러냐? 처음엔 좋아하죠. 아주 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융통성 있다고. 아유, 잘하는 거라고. 막 처음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돌변해요. 그죠? 나중엔 돌변해요. 그냥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라고 그래요. 저 안 마십니다. 지난번에 마셨는데 왜 안 마시냐고. 지난번에 폈는데 왜 안 피냐고.
그렇게 해요. 자기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대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술, 담배 하는 그리스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을 안 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앞에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환영해요. 우리 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는 안 봐요. 진짜 성도라고는 안 봐요.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요. 쓸데없는 거라고 여겨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언정 무시를 당하지 않았어요. 참된 교회는 무시를 당한 교회는 없어요.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지언정 함부로 대할 상대로 취급된 적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런 취급을 당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보면 가까이 가지는 않을지언정, 야, 내가 도저히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오히려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였어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태도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유대인들이요,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저들이 믿는 거, 저들이 행하는 거, 저들이 살아가는 거, 난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송했다. 칭송했다라고 말하면 칭송했다.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이 다루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갑자기 이제 뛰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나온다고 그랬죠? 언제나 늘 새롭게 설교를 들으시니까 괜찮아요. 1장 2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빌립보서 다 덮고 나서라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 시민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법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야만 민족들에게 우리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야, 우리는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야, 이렇게 자랑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써야 된다. 서로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서로 밀어주고, 도와줘가지고, 하나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게 2장 1절로 4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저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본체를 취할 수 있는 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요. 포기하셨다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또한 오늘 우리들이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겠다, 나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없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퉈요?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결국 돌아가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익,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다툼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내 이익을 내려놓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요, 내 명예를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만 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착한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흔히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을 한 단어로 하면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경외는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경외의 자세를 누구한테도 대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가? 서로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힘쓸 때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13절 말씀의 뜻이에요. 13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그렇게 힘써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힘쓰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도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성도고 교회예요. 그렇게 이 성도와 교회는요,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달라요. 세상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이 세상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딱 이 두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일반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쓰면서 너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었지만, 구약 성경을 아는 성도면 이 말씀이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된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직접 배송을 해줘요, 음식을.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한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질려.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요. 이 만나는 너무 질리고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했다? 원망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이에요. 원망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원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원망하는 백성.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 보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또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때는 모세하고 다퉈요. 시비를 걸어요.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시비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는 더 분명한 증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흠이 있다, 이런 말, 삐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머릿속에 지금 딱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고 삐뚤어져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종살이하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놀라운 특권,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허구한 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워했어요. 거기서 먹던 고기와 거기서 누렸던 편안했던 삶을 추억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되었던 그 비참한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그때 편안하게 발부었던 그 일이 생각나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지금 광야 생활이 조금 고단하니까 그 고단한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그들처럼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세상 가운데 죄 짓고 죄 지어도 우리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껏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 때 그때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그리워져고 그것들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화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세속화라는 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니냐, 어리석은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서는 안 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전에 어그러지고 흠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와요. 바로 빛이에요. 빛.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가 빛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시 돌아오죠. 1장 27절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혀야 된다. 이 밝힌다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딱 붙드는 것, 강력하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앞으로 내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횃불을 가진 사람이 그걸 손을 앞으로 쫙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주장, 철학과 사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하는 경영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개념, 그런 생각,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와서 그것을 잘 적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첨단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온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굳게 붙잡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민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요, 이 교회 안에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붙잡혀진 그 실천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요, 저들이 있는 곳이 빛된 곳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막 눈치를 보고 세상에 맞춰가고,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성도와 교회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명령,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명령은 성도인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주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울 때에, 우리가 교회다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맛을 잃은 성도라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찌하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야말로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다운 성도를 통해, 그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쓰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공격을 당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이 없이 그저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존재 가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응곡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